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간 그 해변에 두 척의 배가 있었는데 그 배 한 척의 배가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서 설교를 하시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은 게네사렛 호수가 엄청 크거든요. 그 넓고 큰 호수에 하필이면 시몬 베드로가 그물 씻고 있는 거기에 와서 설교를 하신다는 게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를 알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는요, 자료에 찾아보면 둘레만 53km예요. 그리고 남북으로 21km, 폭이 12km. 호수라고 하기엔 너무 커서 사람들이 그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 이렇게 원래는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이렇게도 부르지만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물이 짠물이 아니니까 바다는 아닌 게 분명한데 너무 커서 바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바다에 해변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베드로가 있는 거기서 예수님이 설교를 했느냐 그 말이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께서 그곳에 일부러 가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랬구나 이제 알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멈추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그 배에 이렇게 올라타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육지에서 배를 좀 떼주면 좋겠다 그러세요. 여기도만 보더라도 예수님과 시몬이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선생님이시긴 했어도 해안에서 물고기 잡고 어부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 물고기 잡이를 끝내고 그물 손질하고 있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아침에 새벽녘에 돌아와서 아침에 그물 손질하고 저녁에 또 고기 잡으러 나가기 위해서 손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업이 끝나면 매장을 청소하듯이 청소하고 있는데 배에 올라서 배 좀 이렇게 띄우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누가 선뜻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 읽어서 알지만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 그러니까 영업도 안 되고 손님도 없어서 한숨 쉬고
매장 청소하고 다음 장사 준비하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배 좀 잠깐 빌리자고 그러면 누가 좋다고 하겠냐고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될 텐데 또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무리 가운데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 듣는 사람들도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호기심에 도대체 무슨 얘기 하나.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몰려다니곤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무리에 끼지 않고 자기 배를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직업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이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배가 한 척 있다는 것만 해도 아주 가난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어부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거기에 관심 갖지 않고 따로 이렇게 그 시간에 물고기 잡이하고 그러던 사람이라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시몬은 아무 말하지 않고 이렇게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죠. 배 위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배 위에는 지금 예수님하고 시몬하고 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배를 이렇게 띄워야 되니까 배에서 내릴 수는 없잖아요. 또 배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거기에 뭐를 이렇게 붙잡고 있었겠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시몬이 계속 이제 억지로라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설교를 한참 이렇게 하시고 설교가 이제 끝났어요. 설교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되게 어색한 상황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미 시몬과 그의 동료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한참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그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럴 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여기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시몬에게 배 좀 잠깐 띄자고 그러고 거기 위해서 설교를 하신다고요. 다시 만난 재회의 장면이에요. 무서워서 그랬는지 부담돼서 그랬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자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다 셋 다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자신 없고 무섭고 뭔가 부담돼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처음엔 따라갔지만 결국 계속 따라가지 못하고 그만두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와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시몬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배에 오를 때에도 별다른 저항 없이 그냥 아는 사이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베드로는 시몬은 예수님이 설교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떨어져 있는 곳에서 무슨 얘기를 하실까 이렇게 좀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상에는 뭐라고 했을 것 같으냐면 야, 너 저번에 따라온다 하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냐? 어떻게 된 거야? 다시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따른다고 해놓고 여기 와 있으면 어떡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오히려 물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물고기 잡이 하지 말고 나 따라오라고 했었다가 안 따라와서 따라오다 말아서 다시 찾아왔으면 물고기 잡이 그만하고 나 따라와 이 말을 먼저 하실 줄 알았는데 시몬에게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깊은 데로 좀 가서 여기 말고 좀 들어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시몬이 좀 당황스럽죠. 아니 고기 잡으라고? 그런데 지금 조업이 끝났어요. 문 닫을 시간이란 말이에요. 퇴근할 시간인데 이 시간에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선뜻 그 말씀대로 따르기가 좀 망설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고기 잡는 일은 내가 더 잘 아는데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내려서 잡으라고. 뭐 잡힐 수도 있겠죠. 원래 이 게네사렛 호수에는 워낙 물고기가 많고 다양한 어종이 있는, 또 물도 맑고 아주 좋은 아주 풍부한 자원이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뭐 거기 뭐 깊은 데서 잡을 수도 있고 대낮에도 잡을 수 있겠죠. 잡으면 뭐 안 잡히게 하겠습니까만은 시몬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난 밤새 원래 고기 가장 잡기에 좋은 적기인 밤에, 자기들이 잘 아는 곳에 포인트에 가서 그물질을 밤이 새도록 해봤지만 사실 한 마리 못 잡고 허탕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어부들이라도 베테랑일지라도 그럴 때가 있다고 그래요. 아무리 낚시 잘하는 사람도 한 마리도 못 잡는 날이 있대요. 그 희한한 날이 있답니다. 베드로도 그 생각했겠죠. 야, 오늘은 그게 안 되는 날이구나. 한 마리도 안 잡힌다. 오늘은 그냥 가자. 이렇게 포기하고 오늘은 안 잡히는 날, 적어도 내가 못 잡으면 아무도 못 잡는 거야. 예. 그리고 뭐 우리 동료들 안드레나 요한이나 얘네들도 한두 번이 고기잡이 한 게 아닌데 우리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얘기는 나도 못 잡고 두 배가 다 못 잡았으니까, 못 잡았으면 물고기는 이제 쉬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날인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오셔서 대낮에 아침 오전 중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보라고 하니까 썩 내키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마치 뭐라고 이렇게 야단치실 것만 같고 마음이 영 어색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시몬이. 그래서 대답을 하는데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지를 않아요. 보통 우리가 내키지 않는 일을 할 때 좀 변명이나 이렇게 투덜거리는 말을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 안 된다니까 자꾸 하라 그러네.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난 몰라요. 하라니까 합니다. 나중에 뭐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 한다든지, 자기가 내키지 않은 일을 할 때에 하면서도 뭔가 한두 마디씩 하거든요. 뭐 우리 아이들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하러 슈퍼에 가면서도 투덜투덜하면서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가기 싫은데 지금 게임 마저 해야 되는데 지금 심부름 합의 시키고 있어. 그러면서 가긴 가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한 마디를 붙이는데 두 마디를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들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해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것만 아세요. 그런 줄만 아세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제가 하긴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본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는 이 표현이 상당히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물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읽어지기도 하는데 실상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맥락을 보시면 우리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만 아세요. 그 뒷말은 뭐예요? 해봐야 허탕이에요. 그런데 이 보는 사람도 많고 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뭐 한번 내렸다 들어 올리는 건 뭐 그렇게 어려워. 어차피 안 잡힐 건데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가 You say so I will let down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You say so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이제 의역을 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의지하여라는 표현이 의지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하시니까. 그 뒷말은 뭐가 생략이 돼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못 잡았다니까. 참 해라면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한 말을 더 붙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제 상상이지만 시몬의 마음속에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 제 상상에. 여러분도 동감이 가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시라면 모를까 오늘은 못 잡아. 이렇게 딱. 요거는 하나님이 신이라면 모를까.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라면 뭐 용왕님이라면 모를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신이라면 모를까. 오늘은 안 잡혀. 이거 예수님이 그 한다고 되겠어. 우리도 못 잡은 거를. 하나님이시라면 모를까? 이건 안 되는 거요. 요게 이제 뒤에 숨겨진 말일 거라고 저는 이제 혼자 생각해 봤는데 어째 공감은 좀 되세요? 분위기가
아시겠죠? 그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시몬은 그래,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서 알다시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놀랍다 못해 무서워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기대도 않고 내렸는데 기대를 하고 내린 거랑 또 다르잖아요. 전혀 기대 안 했는데 끌어올리는데 안 올라오는 거야 이게. 억지로 끌어올렸는데 성경에 그물이 어떻게 됐다 그래?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면 이게 들어올린 힘도 엄청난 것 같아요. 그물이 좀 현찮았는지 힘이 어마어마했는지 들어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져서 고기가 막 튀나가. 하여튼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고기를 어떻게 끌어올려서 배에다가 담았는데 2배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이렇게 발 붙일 틈이 없으셨겠지. 물고기들이 막 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가 가라앉을 것 같다. 배가 이게 고기가 가득 많아서 잠긴다. 이거 깔아놓는 거야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시몬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첫째는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많이 잡혀서 놀랐고 자기 속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느님이라면 모를까. 그랬는데 혹시 이분이 내가 그냥 아는 선생님이 아니고 뭐 진짜 우리 다른 동료들이나 다른 분들이 얘기한 대로 진짜 메시아 아니야 이거? 하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무서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움이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확 변한 거죠.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배에다 담고 처음으로 한 행동이 와, 이 많은 고기를 다 어떻게 파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뭐예요? 말이 바뀌어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봤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하시니까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5절에 선생님이었단 말이죠. 5절에 분명히. 근데 여기선 뭐라고 그래요? 주여로 바뀌어요. 주여. 네,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에피스타테스. 분명히 에피스타테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퀴리오스. 주님. 주인이 주님. 이 퀴리오스라는 말이 우리가 늘 말하는 주님이에요. 주님. 오 로드. 하나님. 메시아. 엎드려서 하는 말이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확 만나게 된 거예요. 무서워서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앞에 자신이 노출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제일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라고 하지 않아도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건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너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창피하다 못해 무서워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전에는 시몬에게 그런 현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전에 부름받았을 때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도 없었고 내가 이 어부인데 배도 있는데 나는 이걸 다 그만두고 또 가정도 있잖아요. 다 그만두고 따라간다는 확신도 없었고 또 무엇보다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 제자를 해. 나는 그냥 고기나 잡는 게 맞아. 자기 자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자기 직업을 버릴 자신도 없었고 무엇보다 나 같은 자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를 하냐. 자신이 없어서 무섭고 겁나고 부담돼서 안 따라갔었는데 자신의 이제까지의 한 행동들과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던 이런 행동들과 또 방금 전에 이 되겠냐고 하나님이라면 몰라도 이게 고기가 잡히겠냐고 이렇게 건방 떨었던 이런 행동들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예수님 앞에 이제는 따라가고 말고를 떠나서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혼날까 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순간이었죠.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죠. 무서워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놀라지 말라도 아니고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누구를 찾아서? 시몬을 찾아서. 이제까지 시몬 그러다 여기서부터는 시몬 베드로라고 또 이렇게 이름을 풀네임을 다 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름을 앞에선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주여라고 하는 것과 앞에선 시몬이라고 했다가 여기서부터 시몬 베드로라고 한 것은 많이 다른 거예요. 이따 또 살피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또 한 번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라고 안 부르시죠. 원래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너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하자. 그런데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3번이나. 그러니까 지어주신 이름으로 안 부르고 원래 본인의 이름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불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시몬을 대하는 게 다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시몬 베드로의 자세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무서워가지고 이제 어떡하나. 물고기에 많이 잡힌 거는 뒷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세베대 아들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은가. 왜냐하면 예전에 같이 따라갔다가 같이 안 따라가고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제자로 콜링을 하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시몬 베드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예수님이 처음에 불렀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할 일이거든요. 근데 시몬은 자기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워서 가다가 그만두고 되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걸 놓친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만 오면 돼. 너희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앞으로 너희들이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11절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다 대고 자 여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내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전에도 그물과 배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의심, 걱정, 두려움, 자신 없음, 열등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거, 하여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모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불순종, 자신이 이제까지 저질렀던 모든 어리석은 생각과 죄악들도 다 그 해변에다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모두 내려놓고 가요. 방금 잡았던 물고기도 다 내버리고 가요. 사실 이쯤 되면 예수님 따라갈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이거 동업해가지고 수산어업을 말이죠.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종의 회센터도 하나 짓고 어떠시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주인이 바뀌었어요. 시몬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하자고 하는 일을 위하여 자신이 갖고 있던 걸 내버려 두고 따라갑니다. 이제 겁 없이 따라가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믿음을 가지고 내린 게 아니었는데도
내리니까 엄청난 물고기를 잡잖아요. 물고기를 잡게 된 건 시몬 베드로의 믿음이나 시몬 베드로의 순종이나 시몬 베드로의 어떤 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시몬 베드로처럼 믿어라. 너희도 시몬 베드로처럼 순종해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본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순종하든 안 믿어지는데 아리까리 갸우뚱하면서 순종하든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해서 좀 껄쩍지근한 상태에서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일단은 해보자 라고 순종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때라면 나타나고야 만다는 거예요. 우리에 달린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내가 자신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주님이 하려고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본문의 주인공은 시몬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요.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조연이고 주연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믿어지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말씀대로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사실 비상식적인 일이거든요. 해가 떠오른 다음에 깊은 물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건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비상식적이라고요. 그런데 상식이랑 비상식이랑 이런 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는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저 자신에게도 묻고 싶어요. 믿음이 뭔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해 안 되는데 순종하기로 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보인다 치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믿으니까. 믿음이라는 건 믿어져서 믿어지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된다는 거야. 난 그렇게 믿을 거야. 그렇게 결정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순종은 뭘까요? 순종은요.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이해 안 돼도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러면 시키는 분이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시켜서 한 것뿐이에요. 근데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게 순종이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함께 일한다. 그렇지만 믿음이 앞서고 순종이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순종이 앞서고 믿음이 뒤따라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 중에 너희들에게 있는 걸 써라. 믿음이 없다면 순종해라. 그냥 해. 있다면 둘 다 쓰고. 네.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알기는 알아. 잘 알아. 그리고 믿어. 따르지 않아. 열매를 맺히지 않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의사가 건강할 수 있으려면 12시간에서 14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먹어서 너무 안 쉬고 먹어서래요. 그래서 12시간 정도 공복한 시간이 하루 중에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먹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스타일과 영역에 맞게 알맞게 식사를 하시면 되는데 이 배가 쉴 시간이 있어야 한대요. 의사가 그랬어요. 의사가.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사실이라고 믿어요. 의사가 한 말이니까 믿어요. 근데 내가 그걸 실천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워낙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으니까는 그 말은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의사가 한 말이니까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순종이
믿었다고 꼭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상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전문가가 얘기할 때 우리가 전문가 말을 다 알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 했어요. 근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와 신기한데 그거 시키는 대로 했더니 되네.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희한하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다 못 믿어도 따라서 하면 되는 일은 또 됩니다. 내가 안 믿었다고 될 일이 안 되고 믿었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는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잘 이해 안 되더라도 예수님이 따라오너라 그랬으면 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되돌아왔어요. 그럼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야 이게 네가 좀 나를 잘 못 믿는 것 같은데 못 믿더라도 일단 따라오다 보면 나중에 믿음 생길 텐데 또 같은 말 해도 시몬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뭔가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싶으셔서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한번 잡아봐라 그랬던 거예요. 그마저도 순종 안 하고 예수님 긴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마치셨으면 그냥 돌아가세요. 저는 피곤합니다. 가서 씻을래요. 저 이제 물고기 오늘 밤에 조업 나가야 되니까 이제 설교 마치셨으면 가셔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는 건 그건 아니에요. 가세요. 이렇게 하고 시몬이 그냥 집으로 갔다라면 오늘날에 우리가 시몬 베드로를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서 부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기다렸습니다 주님. 언제 가면 될까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못 간다 그랬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제가 말이 좀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근데 이게 겸손한 것 같아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기로 했다는 얘기는 전후 사정 다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알아서 다 출애굽 계획을 짜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를 뽑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올바른 선택인지 한번 더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시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잘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글쎄 내가 그걸 할 수 있을 사람이 못 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생각하셔? 몰라 일단 믿고 가보자. 순종하자 하고 따라갔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결국 아론을 또 소개하시면서 설득해서 모세가 결국은 순종하여 그 큰 과업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 시몬 베드로도 그랬다면 저나 여러분이 의심해 보고 한 번쯤 튕겨보는 거 뭐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결국엔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한두 번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끝내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를 못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자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릴 때 나왔던 요한복음 21장 3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마는 시몬 베드로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6절에 얘들아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건데 누구 갈 사람 없냐? 나도 갈래 너도 갈래. 그래서 다 따라가요. 이게 웬일이에요? 시몬이 또 한 번 이제 실수를 하는 순간이에요. 그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령을 기다리고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하면 좋은데 시몬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오래됐어요. 벌써 몇 달 됐어요. 그래서 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다. 돌아가요.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숲속에서 보자곤 하셨어요. 거기서 만나자곤 하셨지만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시몬이 다른 동료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가요. 이게 애매해요. 시몬이 왜 그랬을까? 그 마음에 뭐가 있어서 그랬을까? 시몬의 마음속에는 물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님 기다릴까?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그 거리가 한 90m가 넘는 데를 수영 쳐가지고 가거든요. 예수님 만나러 해변으로. 그러니까 기다린 거는 맞아요. 맞는데 시몬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3번이나 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마음이 영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는 예수님 제자가 될 만한 그릇이 못 된다고 늘 생각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어서 떳떳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하기가 꺼림칙했었든지 소극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그냥 물고기 계속 잡고 또 혹시 무슨 다른 일이 생기면 예수님 따라가고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걸 알고 그 바닷가로 찾아가셔서 야 물고기는 많이 잡았냐? 근데 그날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야 그물을 이쪽으로 해봐. 오른쪽으로 던져봐. 그래서 이쪽으로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야. 그 유명한 153마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153 볼펜 그 153이. 시몬이 깜짝 놀랍니다. 이거 옛날 그 일이 생각이 난 거야. 재현이 또 된 거죠. 아 우리 예수님 진짜 못 말린다 못 말려. 이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확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 수영 반스만 입고 있다가 본래는 겉옷을 입고 있다가도 물로 뛰어들으려면 옷을 벗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날 생각에 옷을 거꾸로 입고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가지고 해변으로 와서 물이 주르르 흐르는데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근데 해변에 예수님이 이렇게 불을 피우고 계시고 야 고기 좀 갖고 와봐. 그래서 거기서 구워가지고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을 먹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또 얘기하잖아요. 너 저기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아 이거 아시면서 그걸 왜 물어보시냐고 부끄럽게.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럼 너 내 양을 먹여라. 그걸 3번이나 한단 말이에요. 3번이나. 3세판. 네. 너 이제 또 도망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너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사명을 회복하고 이제 복음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본인이 자신이 없든 무슨 꺼리낌이 있었든 도망을 갔든 어쨌든 그 마음속에 믿음이 확고하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이 장차 너를 개발하 반석이라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 믿고 그리고 너가 이제까지는 스스로 띠뛰고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양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게 될 것을 예견하시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것을 시몬은 주님을 의지하여 믿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나는 자신이 없고 나는 앞이 전망이 보이질 않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믿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는 네가 무지해서 몰라도 괜찮아. 믿음이 약해 괜찮아. 나만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해. 그러면 믿음은 따라오고 지식도 따라오게 될 거야. 하고 순종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순종하지 않은 걸 회개하면 되죠. 사실은 이 불순종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된 세상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게 첫 번째 죄인 원죄가 불순종의 죄잖아요. 시킨 대로 안 하고 말 안 듣는 거.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했을까요? 뭐 언제부터예요? 태어나면서부터예요.
아담이 말을 안 듣더니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말을 안 들어. 아기부터 노인까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오죽하면 아유 철들면 죽어 그런 말이 다 있겠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하도 말 안 드시고 속썩이니까 할아버지는 언제 철드냐고 손주가 물어보니까 얘야 니네 할아버지 철드시면 돌아가신다. 그럼 애기들은 말을 잘 들어요? 애들도 말 더럽게 안 듣죠. 예쁘긴 한데 말은 되게 안 들어. 예쁘고 내 자식이니까 말 안 들어도 키우지. 그렇잖아요? 말 들어요 애기들? 말 되게 안 들어요. 갓난 애기도 말을 안 들어요. 뭘 안다고. 그게 나면서부터 불순종이 몸에 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터득한 거 하나 있죠. 이해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엄마가 하더라도 엄마 말대로 하면 나중엔 좋아요 안 좋아요? 좋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그래요. 근데 뭐 엄마 말 안 들으면은 자기만 손해지. 그래서 어린애들 뭐 어디 학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늘상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항상 그게 당부하는 거 아니에요. 유치원 가면 선생님 말 잘 들으라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 잘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할머니가 이제 아이들 이제 그 시골에서 아이들이 방학을 맞아서 내려와 가지고 놀다가 이제 가요. 그럼 할머니 안녕 이렇게 가면은 꼭 할머니가 손주들한테 하는 당부가 뭐예요? 엄마 말씀 잘 들어라 그러잖아요. 불순종이 아주 뼈에 사무쳤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마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법도 안 지키고 그게 아주 우리 그냥 몸에 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순종하지 못한다,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한다, 그건 다 핑계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도 몰라도 그냥 따라하면은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듯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이해 안 돼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먹게 된다. 언제 그걸 다 이해하고 다 믿고 언제 따라가겠어요? 애들만 미운 7살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미운 7살이 있어요. 처음 믿었을 때는 아멘 아멘 하다가도 믿어가지고 조금 시간 지나 뭐 좀 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거 판단해보고 저거 판단해보고 이상한데 이러면서 자꾸 하다 보면 본인만 손해예요. 예수님이야 우리가 성경에서 봤듯이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말 들어라 그렇게 하시지만 계속 도망다니고 말썽 피우고 그러면 자기만 손해죠. 미운 7살만 있나요? 여러분 요즘 새로운 것도 있잖아요. 중2병. 우리 소은이 곧 중3인데 이제 지나갔으니까 소은이를 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집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중2가 되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면서요. 꼭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안 그런 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그 문화나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해는 돼요. 이제 애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많은 지식이 생기고 자아가 생기면서 어릴 적에는 엄마 말대로만 하면서 컸던 아이들도 이제 자꾸 반항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러면 본인만 손해다. 특히 신앙생활에서는 큰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하나만 짚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불순종은 뭐다? 죄입니다. 여러분 주보해 보세요. 창세기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처음으로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잖아. 근데 내가 먹지 말란 건 너 먹었지. 왜 그래?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먹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야단치시는 장면이 사무엘상 15장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15장 22절 하반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엄마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잘 안 듣는 건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해요. 아담이 잘못한 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는 거예요. 자녀들은 변명하겠죠. 성도들은 변명할 거예요. 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안 믿어져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종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늘의 것을 받기 위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가 잘 안 되죠. 잘 안 믿어질 수 있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덕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그냥 빠르게 제가 볼게요. 처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 채우라 그랬더니 순종해서 물을 채웠어요.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아람국의 나만 장군은 요단강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여리고성을 뺑뺑뺑 돌아라.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성을 뺑뺑 돌다가 공격받으면 어떡하려고. 상식적으로 이게 전쟁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으려면 그냥 돌면 되는 거예요. 돌았어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다 설명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덕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믿음이 일어나 주님을 보게 되는, 순종은 믿음이 일어나 주님을 보게 되는 열매를 맺는 역사예요.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순종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어지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한다. 그것이 복이다. 그렇게 마음속에 잘 기록해 놓으시기 바라요. 사람이 왜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가 아시죠?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따가 부를 찬송가 449장 4절에 보면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이런 찬양의 가사가 나오거든요. 순종하는 길은요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서 풀려나는 것인 동시에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주의 종도를 통하여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그 억압에서 풀려나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에 전달했습니다. 보세요. 주보에. 자, 똑같은 말씀 24절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방법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훈계받고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나서 진리를 알게 하고 회개하도록,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불순종도 내가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쪽이든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때 마귀의 올무에서 완전히 풀려나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순종의 길을 간다, 그런 말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고 듣는 걸 싫어하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고 은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돼요. 이 험난한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방편을 통해서든지 직접 나와서 말씀을 듣든지 영상으로 말씀을 듣든지 책으로 말씀을 듣든지 어떻게 하서든지 올바르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실 때 순종의 덕목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순종의 덕목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꽃피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기를 바라요. 진리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시는 주님의 종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